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교인 전도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한 달에 보통 4주가 있는데 5주가 있는 그런 달이 1년에 4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주가 들어있는 다섯째 주에 우리가 전교인 전도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 구역별로 지역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동영상을 짧게 볼 텐데, 여러분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한 5분 정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입니다. 예, 좀 틀어주세요.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av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우리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1956년 1월 도착한 지 5일 만에 전부 다 사망했습니다. 네이트 세인트, 짐 엘리엇,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지, 로저 유테리안 5명의 젊은이들이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 그는 1945년 일리노이에 있는 휘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최우등으로 휘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의 나이 26, 1953년 그는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10개월 된 발레리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8살 때 다른 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쓴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것입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도착한 지 5일 만에 그들은 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사망한 지 2년 후인 1958년 항공 선교사였던 네이트 스티브 선교사의 누이 레이첼 스티브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10개월 된, 죽을 때 10개월 된 그 어린 딸, 그들이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고 남편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그곳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복음화되었던 것입니다. 네이트 스티브의 누이 레이첼 스티브는 8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역지에 있었고 그 사역지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화 가운데 등장했던 네이트 스티브 선교사의 어린 아들 이야기했던 그 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죽인 그 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2000년도에 한국에서 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민카이라는 그 청년이 회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5명 가운데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 선교사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민카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글이 감동을 줍니다. 전도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2012년 38명의 목격자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38인의 목격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것은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1964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새벽 3시경에 뉴욕의 한 사람들이 사는 그냥 주택가에 길을 지나가던 어떤 젊은 여자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칼에 찔려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수없이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없이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집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8명의 목격자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38명이 그 살해 현장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것은 그 여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지 20분 후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적어도 1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칼에 난자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소리를 질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38명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누구도 한 명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인의 도덕적 의식의 결여다. 인간 소외의식이다. 수없이 신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대학의 달리라고 하는 사람과 칼럼비아 대학의 라타인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왜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을까? 왜 그들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4년 후에 1968년 실험 목적을 숨기고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실험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에는 2사람이, 어떤 방에는 4명이, 어떤 방에는 7명이, 어떤 방에는 10여 명이 이렇게 독립되도록, 그리고 서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토론자로 위장돼서 들어갔던 조교가 발작을 하면서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이 있었던 그 방에 사람들은 85%의 사람들이 달려가서 조교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내 방에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85%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4명이 있었던 방에서는요, 62%만이 신고를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7명이 있었던 방에는 31%만이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실험을 종료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가 보고하지 않아도,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마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은 이 말을 방관자 효과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더 그들이 실험을 했던 것은 그 이듬해에 본인들이 위험을 처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모집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방에는 2사람, 4사람, 7사람, 더 많은 사람 이렇게 대기실에 그렇게 사람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틈으로 본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문틈으로 연기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혼자 있었던 사람들은 2분 안에 75%가 신고를 했어요. 지금 연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난 건지 뭔지 확인해 주십시오. 75%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있던 4명, 7명에 있었던 방에서는
6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6분이 지난 이후에 13%만이 신고를 했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신변에 위험이 닥치고 있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다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더 이상 뭐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앉아 있으니까 나도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답입니다. 대중적 무관심. 심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할 때는 대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그 사람이 그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데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주일입니다. 나 아니래도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 전하겠지, 대중적 무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교회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뭐 교회는 알아서 돌아가겠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대중적 무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고 빈 무덤만 보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허탄한 듯 들었습니다. 우습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처음 듣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건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탄한 듯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은 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갈릴리 그곳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왜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에요. 자신들의 리더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스승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살아났다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도 경험하고도 왜 그들은 그저 부활의 아침은 그냥 보고 집으로 갔더라, 놀라며 그냥 갔더라, 더 이상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었어. 그래? 죽었대? 죽었나 보지 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했어? 그래? 그런가 보지 뭐. 그냥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분명한 일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어떻게 여리고성이 한 번씩 돈다고 무너져? 말도 안 돼. 어떻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는단 말이야?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에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혹시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그렇대. 그냥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대. 뭐 그런가 보지 뭐. 부활했대. 뭐 그런가 봐. 그냥 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서를 정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세 군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복음서,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어요. 너희들이 잡혀가면, 관가에 끌려가면, 아니면 권력자에게 끌려가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닌 어떤 다른 힘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다. 준비할 필요 없다. 그때 너희가 말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이 말을 하는 과정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되뇌 피질이 뭐 소뇌가 어떻고 뭐 여기서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나오고 그건 제가 읽어도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하기의 과정은 크게 말할 내용의 선정, 말할 내용의 조직, 그리고 표현하기, 말하기 이런 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조직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양을 어떻게 할까? 큰 소리로 할까? 작은 소리로 할까? 말하는 채로 할까? 아니면 웅변하듯이 할까? 이것을 선정해서 조직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나 개념을 선정할 때 그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개념화된 것을 내가 조직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정하고 내가 조직하고 단지 말할 때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처음 단계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선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조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뇌에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건도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청소년 예배를 좀 독립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저는요 적극 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 표현하는 이 표현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초등학생들한테 설교한다면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겠냐고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설교할 때 달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하는 것과 2부 예배 때 설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모국어를 사용해도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요. 같은 한국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방이 다르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집에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어린애들도 있었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온 14살, 15살짜리도 있고 19살짜리, 20몇 살짜리 이런 애들이 같이 방에 기거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여름에 저희 어머님이 수박을 사오셔서 수박을 잘라서 그 애들한테 좀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방에. 그래서 수박을 잘라서 큰 쟁반에다가 들고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그중에 전라도에서 온 15살 먹은 아이가 제일 어렸어요. 나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웜에 겁나보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순간 수박을 갖고 들어가는데 웜에 겁나보네. 그래서 왜? 뭐가 무서운데? 형들이 놀리니? 무서운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키득키득키득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라도 말로 웜에 겁나보네라는 말은 많다. 와, 많네. 아, 수박 많이 가져왔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웜에 겁나보네 그러니까 나는 무섭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외국 사람하고 대화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다만 전라도 지방말이었어요. 못 알아듣는. 저희 누님이 제주도로 시집을 갔는데요. 그 시동생, 정확하게 모르겠네. 제 매형의 동생, 사돈처녀죠. 사돈처녀, 동갑 사돈처녀가 있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갔더니 저를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제주도에 살지만 제주도의 중고등학교는 표준말을 쓰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표준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 이렇게 뭘 가면,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주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지네끼리 웃고 난린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 사돈 총각이 서울에서 왔는데 생긴 건 괜찮지? 이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지네끼리 웃는데 나는 못 웃겠는 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한국에 같이 사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지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심전도사님이 철야 때 경상도 완전 본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같은 세대를 살고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 같은 것은 잘 몰라요. 저는 지금도 대박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헐 그러는데 헐이 뭔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 대박이 뭐냐?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알아야 쓰는데 그 표현을 무슨 미닝인지를 알아야 내가 쓸 건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박, 헐 이런 말을 쓰지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뭐 하다 보면 대박, 뭐 대박이 뭐야? 박이 크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정확하게 설명, 원준이 대박이 뭐야? 그거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헐, 뭐 어떻게 하라고? 뭐 헐이 뭔데?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언어를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뭐 통역을 안 합니다만 통역을 할 때 통역자에게 주는 설교 원고가 누가 통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진호 집사님이 통역을 할 때는 제가 쓰는 언어를 그대로 그냥 타이핑을 해도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쳐도 이 집사님은 글을 알아요. 우리 딸들이 통역할 때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래서 통역을 할 때는 풀어서 제가 타이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또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수준에 따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운 경제 용어를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생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말은 알아듣죠, 말은. 전적 타락, 뭐 그냥 말은 알아듣지만 미닝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서정 모르는 거예요. 잘 무슨 말인지를. 내가 풀어서 설명을 안 하면 그걸 공부 안 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용어, 의학 용어 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인터넷으로 글을 보는데도 읽으면서도 모르겠어요. 뭐 대뇌피질이 어떻고 손해가 어떻고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이 뭐 어떻다고 하는데 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9절을 제가 다른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러분, 여기 그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미리 얘기할 수 있도록 뭔가 선정되고 조직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할 그때에 즉각적으로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러분 그때라는 말을 in that same hour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하고 있고요. NIV는 at that tim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서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전혀 그 언어를 선정하지도 않았고 조직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노글로시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노글로시 현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러분 방언론을 할 때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것은 외국어라는 동일한 해석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외국어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15나라, 16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외국어를 습득한 사람이고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언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뭐 방언이 외국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방언론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 똑같은 한국말로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할 때 저 밖에서 우리가 하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다 기도해요. 한국말로 전체가. 외국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기도할 때 저 단밖에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씩 했을까? 한 사람씩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땐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고 다른 말을 할 땐 그 또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그렇게 했다는 걸까? 아니면 전체가 한 나라 말을 똑같이 했다는 걸까?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같이 하면 여러분 같은 말을 사용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기도하면 밖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냐고요. 웅웅 하는 것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네 나라 말을 해보지 않은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노글라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는 그것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주는 방언이다. 방언하는 건 다 귀신이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나타난 거 말고 교회사의 증거는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이거 나눠주기도 너무 많아요. 몇십 장씩 되니까.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일어난 현대 일어난 제노글로시 현상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한 번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코드로 전부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데이브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973년에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책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데이브스 로버슨 성령의 삶, 능력의 삶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외국어 방언을 할 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외국어 방언,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데 자기에게 19차례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그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본인이 그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방송 중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강력하게 방언을 하도록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사회자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방언을 한 다음에 통역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방송 중에 지금 목사님이 말을 하다가 방언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회자도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 이게 사주가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웬 여자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 이분이 모른다. 난 전혀 모르는 말이다. 내가 무슨 언어를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지금 전화가 와서 자기가 전화를 받았는데 독일에 사는, 그것도 독일의 주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는 지방 언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나라 모국어를 써도 지방 언어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독일의 어떤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듣는 중에 갑자기 영어로 인터뷰를 하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독일의 지방에 잘 쓰지 않는 그런 언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말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하라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했을 때 자기가 병을 고침받아서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한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22세의 진 윌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를 한 거예요.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사역자가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는 그 여자가 사역자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배웠던 10년 동안 배웠던 아프리카 아주 지방의 언어였는데 그 말을 그 사회자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아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배운 말이니까, 아프리카의 아주 지방 언어니까. 그런가 하면 방언을 하면서 제노글러시 현상 가운데는 자기가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예요. 292년에 태어나서 346년에 죽은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수도사예요. 이분이 서방에서 온 수도사들이,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사막의 수도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방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와 라틴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해요. 이집트 사람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코미우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헬라어가, 라틴어가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고 말을 듣고. 여러분, 제노글라시 현상 가운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말을 하고 저쪽에서도 알아듣고 저쪽 말도 내가 알아듣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노글라시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할까,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선택하고 조직하고 내가 표현하는 그런 언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걸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성경의 어떤 것도 이해가 가능해요. 이걸 이해 못하면 방언에 대한 것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말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습득해서 하는 거고,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노글라시 현상은 내가 습득해서 왜곡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갈릴리 사람들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방언에 대한 것을 여러분 특별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가면 염려하지 마라. 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이 너에게 말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주체가 나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면 내가 모르는 말을 하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설교하면서도 그렇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언어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표현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하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말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미 제 속에서 이게 순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정되고 조직되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 없는,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언어들을 내가 그냥 말한다면 이건 미친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들었고 보았고 친히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요,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고 최측근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냐고요. 불과 며칠 만에 부활한 예수를 받고 들었고 보았고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던 그들인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던 그들이 도대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뭔데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 암송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 안 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목격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아니면 내가 구원 얻는 것도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구원 얻는 것도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양자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냥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건 가능할지 몰라요. 내가 억지로 막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내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 것,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학자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짐 엘리엇 5 청년은 무슨 힘으로 갔을까요? 죽는 걸 알면서 식인종들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 꼭 거기 가서 전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라고 하는 이 기록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고요.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적어도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냥 막 지명을 그냥 막 아무데나 한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전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지역이에요. 유대는요, 예루살렘이 속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남유다 나라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물론 한 나라이긴 했지만 우리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가 서울에서, 그리고 네가 대한민국을, 그 다음에 북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양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마리아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땅끝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누가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도 제대로 전도 못하면서 뭘 외국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 아, 네가 속해 있는 멜번이나 복음화를 좀 해. 그 다음에 뭐 외국을 가든 뭐 딴 지역을 가든 여기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멜본을 다 보고만 해야만 그 다음에 니네가 브리스베인을 가든 시드니를 가든 타스마니아를 가든 그 나라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가서 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밥을 먹고 전도하러 갈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데 외국에 나오면 뭐 할 거고 지역을 옮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곳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영상에 올라왔던 마지막 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 전도지 한 장이, 내가 전한 전도 쪽지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긴 할 거예요. 저도 힘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대중적 무관심을 갖지 마시고 나 하나 안 간다고 뭐 괜찮겠지, 뭐 딴 사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38명이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 명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